가장 여러분의 삶 속에 염려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 못 이루는 밤과 가슴이 억눌리는 것 같은 걱정이 태산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태산과 같은 걱정이 무엇인가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는 것입니까? 비즈니스가 너무 안 되셔서 어렵습니까? 관계의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까? 부부간에 심각한 갈등이 있으시나요? 자녀들과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픔들,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나는 늘 짓눌리는 건강의 문제가 있다. 아니면 여러분의 삶 속에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어렵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이것 때문에 나는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 죽겠다 하고는 그 염려, 여러분을 짓누르게 하는 그 걱정과 염려가 무엇입니까? 오늘 아침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명을 주고,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을 소생시키게 하며, 말씀을 먹어야 힘이 나고 힘이 나야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하여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그는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는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가를 잘 알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사명이라고도 표현하고 하는데요. 나에게 콜링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사명도 중요하지만 내가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나에게 있는 아픔과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갈등이 있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원리적인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내가 하려고 하고 있고요,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야, 네가 좀 해야지. 그건 네가 해야 될 일이야.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공급해 줄 테니까 먹는 거는 너가 하는 거야. 우리 먹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배가 고파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럼 밥을 먹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사람을 바꾸려고 할 때가 많이 있죠. 저 사람 좀 바꿨으면 좋겠다. 내가 남편을 바꾸고 아내를 바꾸고 자녀를 바꾸고 여러 가지 바꾸려고 하는데, 사실은 바꾸는 일은 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죠.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잖아요. 우리 할 일은 무엇이었냐면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고 우리는 용서하는 일들이 맡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도 보게 되면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그 다음에 책임지는 부분은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우리에게 강한 행동적인 무엇을 요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성도들,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고 염려가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을 성경은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염려와 걱정이 없는 모습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던지라, 버리라, 멀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염려를 쓰레기통에 버리라. 이 염려는 아무 쓸데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 불에 태워버리라. 이 염려를 하지 말고 다 없애버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은요. 여러분, 염려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쉽지 않죠. 염려하지 않으려고 해도 염려되는 것,
미국 사람들 잘 쓰는 표현 있잖아요. Don't worry, everything will be okay. Don't worry. 걱정하지 마라, 다 괜찮을 거다. 사실 안 괜찮은데 말입니다. 그 말 너무 싫죠.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everything is okay. 다 괜찮을 거야. 안 괜찮은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데 everything is okay. 다 괜찮을 거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을 봅니다. 오히려 성경은 염려의 문제를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염려를 너무 좋아하셨어. 우리의 염려를 예수님이 맡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염려를 다 가져가시나요? 염려가 너무너무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가시나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놀라운 것은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주님을 섬기기는 하는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영적인 기쁨과 은혜가 없어요. 내가 주님 열심히 섬깁니다, 입술로는 주님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뒤를 돌아서자마자 우리의 마음속에 엄습해오는 불안함, 우리의 마음속에 엄습해오는 불편한 마음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의심의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너의 염려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버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성도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이죠? 때론 염려를 안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맡긴다고 기도하잖아요. 오늘 예배 하러 오신 여러분, 내 걱정 근심을 다 내려놔야지, 주님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시오,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나서 예배 끝나자마자 염려 다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맡겼던 보따리 다 다시 싸갖고요, 다 다시 싸갖고 가지고 나가서 어디까지 가느냐면 바로 멀리 가지도 못하고 친교실에 가서 다 풀어놓습니다. 다시요. 우리에게 무슨 문제 있고 나에게 무슨 문제인데 가다가 안 되면 차 타고 가서 또 염려하게 되고 그날 저녁에 또 염려하고 또 염려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염려에 있어서 잘못된 인식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성도들이 염려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집에는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 아이들 아무 문제 없고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렇게 할 때 있어요. 정말 마음에는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척 할 때가 있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시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문제를 맡기라 그러시는 거예요. 자, 염려를 위하여 맡기고 기도하면 또 하나 잘못된 인식은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염려와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해결 안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해결을 안 해주시니까 내가 염려할 수밖에 없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 거 아시죠? 정말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나 병이 안 걸렸으니까 괜찮다, 다 괜찮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기도가 하루 순간에 다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문제가 있을 때가 있죠. 왜 우리가 염려를 다시 꺼내서 염려를 하느냐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언제 해결해 주실 겁니까? 근데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면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믿으시죠? 아멘. 이때 아멘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요. 믿으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 자리에 꽉 채우려면 다음 주에 딱 꽉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말입니다. 째째하게 그 돈 좀 10만 불 달려 그러는데 10불만 던져주고 야, 너 이거 먹고 떨어져라 이러신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10만 불이 아니라 100만 불도 떨어뜨릴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그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원하는 대로 쓰지 않는 경우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종종 있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많다고 그럴까요? 종종 있다? 아니면 많다? 자주 그렇다? 아니면 항상 그렇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지만 그 능력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안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고 나서는 하시는 이야기가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요. 염려의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무엇을이 아니라 누구를, 너희를 돌보십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염려를 돌본다고 되어 있지 않고요. 너희를 돌보아 줄 것이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죠?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는 이 염려 이겁니다. 문제가 문제죠, 우리에게는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너희의 염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은 무엇이었냐면 I'm going to take care of you. I'm going to take care of you. 내가 너를 돌보아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줄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능력이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under God's care,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정말 걱정 녹수도 되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무소부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주님이 하시기를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아래 서는 거예요. 이것은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염려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큰 관심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는가 아닌가를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이었죠? 하나님 아니었습니다. 염려는 하나님 앞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문제, 저의 문제,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 하나님 앞에 전혀 문제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염려 문제를 해결하느냐 못하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느냐 안 사느냐가 더 중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풍랑 속에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고통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편지를 쓰면서 환난을 당하고 있었던 사랑하는 성도들, 흩어져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오늘은 이곳에 내일은 저곳에 살아야 하며 텐트를 치고 살아야 하는 그 성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이 끊이지 않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염려하지 말라. 염려를 나에게 맡기라. 그럼 염려를 나에게 맡기라고 고백을 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셨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I'm going to take care of you.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잔잔함을 경험하고 주를 붙잡았던 사람들이 주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큰 풍파가 무섭게 몰려와도 나의 영혼은 평안해라고 찬양했던 사람들이 성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을 지켜주신대요. 염려는 어디서 옵니까? 마음이 요동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염려의 시작은 환경입니다. 어려운 일들, 경제적인 일들,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어디를 치고 들어오느냐면 마음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이 절망되게 하고 낙심되게 하고 마음을, 그 낙심된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나누어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divided heart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진다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사실 마음이 나누어진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한 마음이 두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섬기는 한 마음이 가지고 있는 거죠. 성령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령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염려를 통하여 나누어진다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세상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마음이 세상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성도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눈을 세상으로 돌리게 된 거예요. 근데 눈을 세상으로 돌리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근심, 걱정, 염려가 여러분의 심령을 짓누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는가?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데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He cares for you. He's going to take care of you. I'm going to take care of you. 내가 너 책임질게. 자녀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요. 돈이 우리를 책임지는 게 아니고요. 명예가 우리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염려를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돌보시는 양우리 안에 있는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양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가? 양우리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멀리 가지 말아야 합니다. 가면 갈수록 힘들어져요.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워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지만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려워지는데요. 사자에게 우리는 물릴 수도 있습니다. 목자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염려하는 일에 대하여 철로역정을 썼던 존 번연은 이야기하기를 염려하는 신앙자는 빗방울이 떨어지기만 해도 홍수가 날까 하여 두려워하며 길 가다가 지푸라기에 걸려서도 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매사가 불안하고요. 불안하게 되면 평강이 없어지게 되고요. 평강이 없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자리에 서지 않게 됩니다. 자, 이 편지의 배경을 보게 되면 환난을 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고 그랬죠. 특히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하면 염려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편지를 쓰면서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는 이 말씀이 6절 말씀과 연결고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헬라 문법적으로 접속사가 되어 있는데 그 6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게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너희는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근데 그 바로 5절에 보게 되면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염려의 뿌리가 뭔지 아세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염려의 뿌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염려의 뿌리가 염려거리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염려의 뿌리를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요.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염려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교만이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염려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내가 컨트롤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하려고 그러는데 컨트롤 안 되는 거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죠. 이거 없으면 내 인생이 끝나는 것 같고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염려의 핵심 속에 보면 늘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내가 있게 되면 내가 다스리게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누가 나를 돌보고 있는가? 누가 나를 진정으로 케어하고 있는가? 교회인가? 목사인가? 남편인가? 아내인가? 자녀인가? 건강인가? 물질인가? 정말 여러분의 성도들의 심령을 케어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예배 끝나고 다시 찾아가지 마시고요.
여러분에게 그거 백해무익한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고요. 힘들고 어려운 것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테이크케어하겠다. 내가 다스리겠다고 그래요. 자, 근데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쓰면서 이 말씀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본인이 이렇게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고 시편을 인용을 하는데 그가 이제 베드로 전서를 끝내면서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가서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그 성도들의 심령 속에 환난을 이겨내는 것도 중요했고요. 믿음으로 사는 것도 중요했는데 또 한 가지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염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게 됩니다. 시편 55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55편을 잠깐 찾아서 보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요. 성경을 제일 중간에 딱 여시면 시편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55편을 보시면요. 55편 22절입니다. 22절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서는 염려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짐이라고 그랬어요. 내 짐을. 그러니까 burden이에요. burden.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이야기했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자, 염려가 나를 붙잡았어요. 그렇죠? 염려가 나를 붙잡으니까 내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젠 염려가 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붙잡는다고요? 주님이 너를 붙잡는다.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그러니까 염려는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잡고 계시면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왜 이런 일들이 있는가? 시편 56편에 보게 되면 나오는 모습은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었습니다. 사람 관계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주위에 원수들이 있었는데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어려움을 주고 힘든 일들을 주고 하는데 그 원수들이 누구였느냐 하면 말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옆에. 말 잘하는데 그 편을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입니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마음의 전쟁터처럼 일어나면서 칼을 뽑아서 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 거예요. 자, 근데 그의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럽다. 그래서 도대체 우유기름이 뭔가? 우유기름이 뭔가? 그러고 옆에 영어 성경을 봤더니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버럴이라고 돼 있어요. 버럴. 아, 우리 너무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 That's a butter. 버럴을 가지고 우유기름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자, 근데 우유기름보다 매끄럽다. 그래서 사람을 치고 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짐을. 그러니까 너무 짓눌리는 거예요. 짓눌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짓누르게 하는 거 있잖아요. 살아나가는데 내 짐이 너무너무 무겁다. 이 왼수 같은 인간 때문에 짐이 무거워서 죽겠다. 왜 살기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가? 왜 나에게는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있는가? 여러분의 짐들이, 무거운 짐들이 있는데 그 짐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아름다운 시를 쓰면서 슬픔의 시를 써나갑니다. 그래서 시편 56편은 슬픔의 시예요. 그 슬픔의 시를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5편 4절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너무 힘드는 거예요.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다. 죽고 싶다. 죽을 지경이다. 누가 이 시를 썼다고요?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이 신앙이 없을 때 하나님을 모를 때 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갈 때 썼어요. 근데 성도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백을 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공포와 두려움과 떨림이 있게 되니까 그는 고백을 하기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말하기를 말을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여러분 위로받으세요.
다윗도 이랬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아, 나에게 날개가 있다면 멀리 좀 떠났으면 좋겠다. 어디론가 멀리 갔으면 좋겠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 날아갔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다윗이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로다. 새처럼 날아가서 떠나고 싶은 요동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엄습해 오는 풍랑과 엄습해 오는 어려움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내가 차라리 어디 멀리 가서 피했으면 좋겠다 고백을 하고 나서 그가 어디로 피하나요? 하나님 품으로 피했어요. 날개를 치고 광야로 도망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근심, 염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짓눌리게도 되고 힘들어지게도 되고 어려워지게도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주께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일부 예배가 끝나고 나서요, 같은 설교를 했는데 어느 분이 저인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설교 들으면서 제 진로가 하나,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주께 맡긴다고 했는데 맡기지 못했는데 이제 맡기고 가겠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신지 하나님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어쩌면 그 염려가 수십 년 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쩌면 그것이 최근에 일어난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일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가 염려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원수입니다. 웬수들이 있어요. 웬수. 이 웬수가 뭐냐면 사람이 아닙니다. 혹시 사람 생각하셨으면 회개하세요. 사람이 아니고 사탄이에요. 사단입니다. 사단. 근데 이 사단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예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여기에 사단의 모습을 어떻게 비교했느냐 하면 사자로 비교했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사단을 무엇으로 비교했죠? 뱀으로 비교했어요. 뱀의 모습으로 말한 것은 간교한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사단은 거짓으로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달콤했던 거예요. 이거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먹으면 살 것 같아요. 이거 먹으면 팔자 고칠 것 같아요. 이거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유혹이었어요. 그게 죄였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다 뱀을 싫어하죠. 저도 뱀 너무너무 싫어요. 아마 여자들은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뱀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혹은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창세기에 나타났었을까? 너무 징그러웠다면 하와가 도망갔지 않겠어요? 뱀을 보자마자. 근데 그때는 뱀이 굉장히 귀여웠던 동물이었던 것 같아요. 상상이 안 갑니다. 하여튼 귀여웠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귀여운 악마였던 것 같은데 너무 귀여우니까 여자하고 대화를 할 수 있었지 않겠어요? 너무 귀여운 강아지. 왜 사단이 강아지로 안 나타났을까? 왜 사단이 고양이로 안 나타났을까? 아니면 예쁜 새로 안 나타났을까? 왜 뱀으로 했을까? 그 표현은 무엇이었냐면 뱀의 간사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뱀의 내추럴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떤 모형적으로 보게 되면, 그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될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모형적인 모습으로 보게 되면 뱀이 굉장히 아름다웠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하와가 보기에는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너무 솔깃했는데요, 이것을 먹으면 인생이 바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버려라, 하나님을 떠나라, 하나님의 말을 믿지 말고 내 말을 믿어라, 이것 하면 된다, 이거였어요.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정반대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 그러는데 뱀이 안 죽는다고 그러고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게 되자마자 그는 유혹에 빠지게 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부터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생각, 인간의 생각, 가치관, 경험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우리가 염려 가운데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아직도 여전히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는 겁니다. 말씀을 안 듣는 것이 아니에요. 들어도 또 들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가시덤불처럼 꽉 차 있게 되니까 씨앗이 싹이 나지만 자라지를 못하는 여러분의 영혼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죽게 나가십시오. 죽게 나가세요. 베드로전서는 본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모습을 우는 사자라고 말합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사자는 무서운 동물이에요. 무서운 동물입니다. 사자는 힘 있는 동물입니다. 여러분, 사단을 얕잡아 보면 안 됩니다. 사탄은 힘 있는 동물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요, 믿음 위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사단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파괴입니다. 디스트럭션, 디스트로이 하는 거예요. 파괴를 함으로 무엇을 하게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파괴하게 되고, 사단이 교회를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 그 속에 빠져들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바로 요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마음을 죽게 맡기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를 얕잡아 보는 것도 위험하지만 사단을 두려워하는 것도 위험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자신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고 나갈 때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는 깨어있지 못했어요. 그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는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여 깨어있는 것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베드로는 깨어있어야 할 때에 깨어있지 못하고 잠을 잤습니다. 혹시 여러분 영적 깊은 잠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우신가요?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웨이크업 콜이 있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고 싶은 것 다 가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남은 시간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자고 싶은 잠 다 자고 언제 기도하실 겁니까? 놀고 싶은 것 다 놀고 언제 성경 읽으시겠습니까? 언제 주님께 봉사하며 섬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단은 열심히 움직이면서 미혹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나는 한 번도 사단의 미혹에 빠져본 적이 없다. 사단은 나를 건들지도 않는다. 여러분, 건들지 않아도 넘어지니까 안 건드는 겁니다. 가만둬도 넘어지는데 건들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넘어질 수 있도록 자꾸 건드려진다. 그거 열심히 하려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못 섬기도록 막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는 사자처럼, 어쩌면 베드로가 보았던 것은 로마 칼로시움을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성도들을 풀어놨을 때 이 사자가 풀어나서 성도들을 먹는 모습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모습을 주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방심하여 틈을 주면 사단은 그 사이로 뚫고 들어옵니다. 뚫고 들어와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죽기로 돌아오십시오. 또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대항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기게 한다. 사단을 대항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피하고 싶을 때가 많았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 안에 있는 분이 세상에 있는 분보다 크시도다고 하셨는데, 절망은 땅을 보게 합니다. 그러나 희망은 예수를 보게 합니다. 땅을 보기 때문에 절망합니다. 예수를 보기 때문에 희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던지십시오. 여러분, 공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던졌다고 하는 것은 저에서부터 떠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떠나는 거, 디태치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 던져버렸어요. 예수님이 던지래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I'm going to take care of you. 내가 너 책임질 거야. 내가 너 인도할 거야. 오래전에 자주 불렀던 영어 찬양 중에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I cast all my cares upon him. I laid all of my burden down at your feet. So many times I don't know what to do, but I cast all cares upon him.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발 앞에, 주님 앞에 내 모든 짐들을 내려놓습니다. 수많은 순간 속에 I don't know what to do.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의 염려와 걱정,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던지고 주를 신뢰하고 나가십시오. 그가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하시는지 안 하는지 한번 해보세요. 책임져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그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여러분 안식을 얻으십시오. 마음의 평강을 얻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주께 맡겨야 합니다. 사단을 대항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의 삶으로 축복해 주시고 놀라운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